그 저명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였던 그 랜디 포시라는 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강의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이미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이미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못한 것, 왜 내가 그것을 못했을까? 왜 안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보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그 사주 관상학에 보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 15살 사춘기 때. 그러니까 한참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기회가 찾아오고, 또 30살 때쯤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꿈꾸면서 열심히 막 일을 할 때, 그때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기회가 딱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살쯤 어라운드 그쯤 되면요, 이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한국 얘기죠.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기간에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통계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된다, 이 얘기죠.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또 하나님이 가까이 내 곁에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기회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어떤 찬스, 축복, 은혜, 이 기회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찾는 것은 뭐고 부르는 것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인데요. 찾는 것은 말씀 생활이고 부르는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찾은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요, 폭포수처럼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거기에 안 있고 딴 데에서 다른 걸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평하고 남 욕하고 교만해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안 보여요. 그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안 보여요. 남들은 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데 혼자만 어떻게 돼요? 계속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 3번만 아니라 하루에 3번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딴짓하고 있어서 그냥 흘려보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자,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 은혜를 안 놓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에요. 자, 먼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반응이란 뭐냐? 바로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정성껏 읽으면 보통 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딱 레디가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비로소 내 삶에 진짜 은혜가 되려면, 그 은혜가 진짜 내 삶의 축복의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뭐라고요?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은혜가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봐요.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로다. 자, 아직 끄지 마세요. 저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저 말씀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신, 여러분이 발견하신 은혜가 뭐예요? 어떤 은혜가 있죠? 두 가지 은혜가 지금 저기에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의 은혜. 자,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용서라는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과 용서라는 은혜를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자, 이제 그 두 은혜를 내가 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한테 용서하심을 얻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끝내줘요. 그 두 은혜를 내가 얻고 싶어가지고 이제 뭘 반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순종. 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또 악하고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는 게 첫 번째 순종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순종이 뭐예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이 갖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도꼭지를 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올까요? 그 수도꼭지에 뭐 모터가 달렸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물이 수도꼭지 거기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수도꼭지는 뭐예요? 그냥 그 문만 열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 있는 물이 그냥 왕창 쏟아지게 만들어주는 게 수도꼭지예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쏟아져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는 것을 보세요. 뭘 연상할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나만 의롭다, 나만 옳다, 나만 최고다, 이 고집으로 꽉 수도꼭지를 닫고 있어요. 오픈을 안 해요. 왜? 오픈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러면 내 자존심에, 내 나이에, 내 연륜에 금이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삶에 은혜가 안 찾아와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내 자신과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뭐예요? 이게 흐르도록 만들어야지 물질, 건강,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차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지금 네 가지 플랜트, 식물이 지금 나오는데요. 뭘 상징하냐면 가시나무랑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상징해요. 그리고 잣나무랑 화석류는 축복과 평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악한 길, 불의한 생각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딱 그동안 꽉 잠갔던 내 마음의 수도꼭지를 딱 그냥 틀자, 열자, 오픈하자, 소통하자.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잣나무와 찔레, 심판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과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첫 번째로 잡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새로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잡는 방법, 기회를 잡는 방법은 뭐냐? 두 번째로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찾고 순종으로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일어나 너 기도할 때야. 이때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내 영혼을 깨우신다. 잠자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내 곁에 계실 때 기도하라.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고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내 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형만아, 일어나, 기도할 때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흔들어 깨워요. 형만아, 일어나,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져오신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아주시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입만 열면 막 그냥 나쁜 소리, 남 욕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만 보면 그냥 선하고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늘 악하고 육체적인 쾌락, 전욕만 보이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분, 기도하시면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식으면 딱 그 증상이 나와요. 스펜서 존슨이 쓴 The Present, 선물. 자, 이 책에 보면요, 그 영어의 present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선물, 하나는 현재인데, 자, 그런데 그냥 그 단어를 보면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만 생각해 보면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저자가 하는 말이 저거예요. 현재라는 평범한 선물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금 현재, 날마다 주시는 하루분의 현재, 요 지금 현재, 요 시간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 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요거래요.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먼틀리 은혜가 아니에요. 애뉴얼리 은혜가 아니에요. 데일리, 오늘 딱 내가 살아야 할 그 데일리 하루분의 은혜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에 깨우십니다. 뭐하라고? 은혜 구하라고. 그냥 주시면 좋은데 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깨워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일어나, 기도해, 은혜 구해, 그럼 내가 줄게.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큰 은혜를 바라지 않아요. 보통 큰 은혜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그 한 가지, 여러분 집사님 지금 바라는 한 가지가 뭐예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생각이 아니에요. 하루분의 은혜를 날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큰 은혜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하루분의 은혜, 나는 만족해. 그러면 내가 정말 크고 원하는 그 큰 은혜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하루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돼가지고 땅을 그냥 촉촉히 적시죠. 그러면 그 땅 속에 있는 씨가 뭐예요? 싹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열매가 돼요. 그러면서 그 소출에서 또 씨를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 거기서 떨어지는, 녹아지는 그 한 방울이요, 얼마나 존재 가치가 큰 겁니까? 그 물방울 한 방울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 그 비와 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한 방울 1.1획도 헛되이 그냥 뭐예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내뱉은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은 말씀, 여러분이 은혜로 들은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로 또는 누군가에로 돌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그 사람을 형통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말씀 읽고 한 방울을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아닌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쌓이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쌓이면 그것이 하루분의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앞으로도 형통케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형통 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먼저 있어야 된대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시는 은혜,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참 은혜,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 새벽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편애하고 막 사랑했어도 하나님은 절대 이삭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세우신 기쁘신 뜻, 그 뜻대로 야곱을 장자로 세우세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르고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드느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그 시작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빨리 인정할수록 좋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절대 따라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과 뜻은 뭐예요? 늘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이 따라가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뜻 안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하고 소랑 수영을 어느 정도 하는데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말은 물에 떠내려가 죽고 소는 산다고 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말은 소보다 수영을 더 잘한대요. 자기 수영 실력을 믿고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물살을 막 이기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2m 올라가면 다시 2m 쭉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한 20분 정도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지쳐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그만큼 수영을 잘 못해요. 못하게 생겼잖아요. 뚱뚱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부터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떠밀려 내려가면서 조금씩 물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에서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대로 내 인생을 맡겨야지 성공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분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빨리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는 힘 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와 형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빠졌어요. 뭐예요?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그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은 그 문이 어떤 문인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내용은 안 가르쳐 주고 방법만 가르쳐 줘요. 두드려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한 것이 문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 다시 말해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두드리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축복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에요. 내 바람과 소원이 다 적혀져 있는 문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이고 축복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절대 문이 닫히는 법이 없어요. 항상 열리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이 열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 열린 문을 볼 수 있느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내 곁에 가까이 오실 때, 그때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찾고 내가 순종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루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활짝 열어주신 그 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뉴욕에 어떤 고급 스시 레스토랑이 있는데 스시 한 접시에 1,000불이래요. 그 메뉴 이름이 오마카세라고 하는데, 그 이제 일본어죠. 그 뜻이 뭐냐면 맡긴다, 이 뜻이래요. 맡긴다. 그러니까 손님이 주방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메뉴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맛있게 스시 한 접시를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주방장이 가장 신선한 제철 회로 쫙 만들어서 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장 특선 요리가 이게 오마카세라고 합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거 보다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이 메뉴 선택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마카세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레스토랑은 뭐 1,000불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짜예요. 그런데 대신에 뭐 해야 돼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오마카세, 스페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정말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한 필요한 그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찾고 누리며 살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러고 살아서 그래요. 늘 눈에 보이는 거, 늘 나쁜 것들만 보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천사처럼 해줘도 나쁜 것만 보여요. 참 미안하죠. 여러분, 말씀생활, 기도생활 다시 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 늘 스페셜한 은혜, 나에게 딱 맞춘 그 은혜를 딱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빨리 와, 야 내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빨리 이 문으로 들어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그 열린 문을 못 보고 늘 그냥 허둥저둥 곁길로만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놓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